우리 성경 말씀 보실까요? 출애굽기 29장 43절입니다. 한 절이지요.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일부 예배를 들으시고 점심 안 드시려나? 새로운 인사말을 제가 또 만들었는데, 자, 함께 합시다. 안 드셔도 서로 바라보시고 오늘 삼계탕 많이 드세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리브가 속에서 국물도 내고 막 닭도 삶아갖고 옆에서 이렇게 다 보니까 국물이 끝내줘요.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어. 그거 한번 잡수면 올 여름을 다 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삼계탕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라는 말씀으로 아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여름 성경학교 우리 친구들이 성막에 대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막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설교 말씀을 오늘 정해보도록 했습니다. 성막은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센터가 아니고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성막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오랜 구원의 계획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알콩달콩 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 이후로 인간의 길은 자기 중심의 길로 흐르는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선택의 길을 하고 맙니다. 대표적인 게 바벨탑 아닙니까?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죠. 인간 종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 커브넌트를 세워주시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엑소도스 시켜주는 것이죠. 왜? 그래도 하나님은 미련이 있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알콩달콩 살아 보려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때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성막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막은 광야에 임시적으로 만든 텐트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장소로서 주게 됩니다. 40년 동안 정처 없이 떠돌고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장막을 주시고 그 장막을 중심으로 정신적 통일과 민족의 하나됨과 모든 가치관에 응축된 그런 핵심 코어를 하나님은 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텐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성막을 통해서 4가지를 배우셔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법 배우셔야 하고요.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세우는 법 배우셔야 하고요. 죄를 숨기지 않고 은혜 앞에 나가는 법 배우셔야 하고요. 성막의 모든 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성막을 향해요. 하나님은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민수기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첫 번째로요, 성막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을 두는, 하나님의 삶을 중심에 모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진영 배치가 나와요. 동서남북. 서쪽은 세 지파, 동쪽도 세 개 지파. 동서남북 세 개 지파의 진영을 하고 그 가운데는 뭐를 두라고 나와요? 성막을 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네의 중심에는 우물이 있지 않고 군사 헤드쿼터가 있지 않고 성막을 두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가운데는 왕궁도 아니고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군대에 사령관 본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현재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물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부족했을 수도 있겠죠. 먹을 게 넉넉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길도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잖아요.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의 적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물 저장소, 우물을 팠었을 수도 있어요. 군대의 중심지를 둘 수도 있었겠지요. 지도자의 중심이 그곳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성막을 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조건보다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중심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광야지요. 양식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입니다. 길이 보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길을 잃은 거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 문제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잖아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나는 걸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일이 막히면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내 맘대로 살다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클링이었다는 뜻이지요. 혹시 우리의 사이클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삶의 선택, 조건처럼 대하는 신앙, 그것이 성막의 신앙을 비추어 보라는 뜻입니다. 성막을 향한다는 거 단지 성전 방향으로 몸을 튼다는 뜻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대로 내 삶을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막이 원하는, 요구하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내 마음에 왕좌에 의자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다면 아직도 성막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왕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그것이 성막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가정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기는 중고등부 친구를 둔 학부모가 없네요. 초등부는 있네요. 명심하시고 들으세요. 애들 예배 드릴 거 빼먹고서 학원 보내는 거 스카이 보낼 것 같아요? 저 자랑 하나 합시다. 나는 내 새 애들 주일 성수 다 시켰어. 좋은 대학 다 갔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빼고, 그리고 너는 1년 고생하면 대학교 들어가면 하게 돼 있어. 대학교 가면 될 줄 알아요? 그 1년 동안에 안 댕기는 걸 더 배워요. 조심하세요. 과연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성막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지금 네 인생의 한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 네 마음의 중심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느냐? 네가 거처하는 네 집 중심에는 무엇이 설치되어 있느냐?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도 기초가 틀어지면 균열이 생기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열심은 언젠간 불안과 욕심과 비교심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막을 가운데 중심에 두고 살았다는 건 매일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매일 사택 옥상에 올라갑니다. 강아지가 살았나 죽었나 보려고. 그런데 교회 옥상에 올라가면 사면을 다 쳐다보는데 남쪽에 아파트가 있죠. 그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 목금토 아파트. 그런데 그 수목토 아파트에 많은 아파트의 창문들이 있어요. 제가 그 아파트를 바라보는 그 창문의 그쪽에서는 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똑같죠? 일직선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만약 목금토 아파트로 이사가면 내 교회 옥상이 보이는 저곳에다 살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창문을 열어보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눈에 들어와. 그곳이 나의 중심으로 두고 살고 싶어. 목금토 사시는 분 빨리 이사가요. 그래서 이제 교회 보이는 대로 빨리 이사가요. 눈만 뜨면 창문이 열면 하나님의 성막이 보여. 그런 곳에서 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눈만 뜨면 하나님의 성전이 보입니까? 눈만 뜨면 하나님이 보이고 눈만 뜨면 하나님이 나에게 키스해 주는 게 느껴집니까? 아침에 장막문을 열면 성막이 보이고 이동할 때도 성막을 따라갔죠. 진을 칠 때도 성막을 기준으로 자리 잡았죠. 전쟁할 때도 언약궤를 맨 앞세우고서 전쟁을 했어요. 그게 성막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삶의 배치를 바꾸는 겁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그게 성막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성막을 향한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성막을 지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알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두 번째로 성막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은 사람이 하고 나아가 그 사람은 공동체가 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 그럼 하나님 혼자 하시라고 그래야. 하나님은 성질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 여러분들을 노동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삼계탕 드시고 싶으시죠, 장로님? 이따가 참여해서 같이 끓이셔요. 하나님은 노동하는 걸 원하셔. 하나님은 땀 삐질삐질하고 고생하는 그 꼴을 원하셔. 왜? 그걸 통하여 내 육신의 고통, 육신의 노력, 육신의 땀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운 마음이 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효도를 해본 놈이 효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아 딸아 괜찮아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 놓고 아무것도 안 해봐. 그놈은 죽을 때까지 효도 안 해요. 효도는 가르치는 거예요. 한 달에 용돈을 줬어요. 10%는 떼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박하사탕 사와. 그렇게 가르쳐야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효도받기를 원하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허리 아파? 다리 아파? 무릎 관절이 다 나갔어? 그래도요.
그래야 내 맘 알아. 그걸 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천과 행동을 통하여 그 꼴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하십니다. 성막의 크기, 재료, 기구, 배치, 제사장의 옷, 봉헌의 절차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그 성막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일에 참여를 시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놋 들였다고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실과 가죽 들였다고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와 기술로 섬겼다고 나오고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인물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서 설계자로 나와요.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하지만 백성의 순종과 행위와 실천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견꾼으로 세워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감동시키시고 은사 주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고생시키는 겁니다. 그 고생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성막을 짓는 일은 특별히 이 아름다운 장면이 뭐냐면 백성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함께해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공동체로 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모세가 본문에 보면 그만 갖고 와 이렇게 나와요.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더 갖고 와요. 아직 모질라요. 여러분, 이것은 광야에서 나타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더 이상 애굽의 사고방식, 노예 근성, 수동적 사고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노예 근성과 수동적 사고방식과 비판적 사고방식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그때는 노예 때 필요했던 거지요. 이제는 광야 앞에서 가나안을 보고 이제는 독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근성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려고 그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한 사람의 업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세 혼자 세운 거 아니에요. 부살렐, 오홀리바 그 사람만 세운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우러져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성막 잘 짓세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했겠지요. 어떤 사람은 금을 들였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실을 꽈서 드렸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직접 노동력으로 드렸겠지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재능으로 세워지지 않지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설교로만 세워지지 않지요. 몇몇 직분자의 열심으로만 세워지지 않지요. 교회는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무릎,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삼계탕을 준비하는 그 노동력, 재정으로 드리는 믿음, 말없이 자리를 지키는 충성심, 서로를 세워주는 격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성막을 이루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므로 성막을 짓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놀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놀고 있네. 성막은 백성이 마음대로 꾸민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었지요.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성막이 아니라 사람의 작품이 됩니다. 성막의 규격,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인간이 측정해서 설계도 빼내갖고 한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렇게 지어라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화장실은 이쪽에다 빼는 게 난데요? 아니에요.
이쪽 저쪽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라면 짓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스타일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스타일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냐 얘기지요. 성막을 짓는 사람은 자기 취향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합니다. 자기 인정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워야 합니다. 자기 계산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성막이 이루어져야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을 짓는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삶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 것, 우리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생을 통하여, 그 노동의 고통을 통하여, 그 땀방울을 통하여 내 마음을 좀 같이 이해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또 하나의 인간으로만 되지 않는다. 함께 뭉쳐야 된다. 공동체로 함께 하여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성막을 짓는 이유입니다. 성막을 짓는다는 것, 우리 다 함께 따라 읽어봅니다. 시작!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저희의 순종과 헌신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성막에서 드려요. 하나님은 죄인을 은혜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그래서 거룩하게 될 것이야. 세 번째로 성막은 우리에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막의 핵심은 만남인 것이지요. 결국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성막 커피숍입니다. 좋은 카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카페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저기 다른 커피숍 아니에요. 저기 다른 커피숍 아니에요. 하나님의 좋은 커피숍, 하나님의 성막 커피숍에서 만나기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거기서 만나자고 하잖아요. 딴 데서 만나지 말고. 그런데 이 만남은 가벼운 만남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잘못 만났다가는 디어, 잘못 만났다가는 볼투스가 틀려서 스파크가 나. 그래서 누전이 되고 감전이 돼.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성막 체계를 만들어줘서 그것이 어울려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마침내 만나게 한다는 뜻이지요. 우리 성막의 구조 한번 볼까요? 글씨 잘 보이시나요? 네. 입구가 있고요. 마지막엔 지성소까지 있죠. 가장 입구에서 가까운 입구에서 가장 깊은 지성소까지 이어지는 동선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죠. 1번 통과, 내 죄를 고백하고 대속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희생제물을 먼저 바쳐야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바쳤어요. 희생제물은 타서 없어졌어요. 이제 나만 남는 거예요. 내 죄가 탔어요. 나만 남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나 스스로도 아직 죄가 묻어있어. 손 씻으려야 돼.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 씻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갔더니 세 가지 물질이 있어요. 즉 등잔대와 진설병과 분향단이 있죠. 등잔대는 뭡니까? 어두운 곳에 빛을 붙이는 곳이죠.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완전히 깜깜해요. 등불 외에는 밝힐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말씀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진설병이 있어요. 말씀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변함없이 기도가 여기서도 빠지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합시다 라고 하죠. 성소에서도 이 분향단에 기도가 빠지지 않아요. 이 성소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잔대 진설병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기도를 해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에요. 향. 요한계시록에도 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는 구약시대부터 있었고 빼도 박도 못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안 하려고 하는 사무엘은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말라고 나와요. 기도 안 하는 건 기도 안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죄입니다. 죄입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건 죄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거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절차,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빛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용기를 얻고 그것에 영양분을 얻어서 기도를 해야 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성막이요 지금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사회의 질타를 받고 교회가 사회 모범적인 행동에 부족한 면을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죄 씻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과 하나님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변함없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단은 죄 용서를 말하고, 물두멍은 정결을 말하고, 등잔대는 말씀의 빛을 말하고, 진설병은 생명의 공급을 말하고, 분향단은 기도를 말하고, 속죄소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성막에서 드린다는 것은 이제 죄를 숨기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커피숍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 여러분, 다시 교회의 커피숍으로 들어오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성막을 기억해요. 성막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옛날에는 성막 앞에서 짐승을 바쳐서 바쳤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방에 희생제물로 바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텐트를 치지 않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막인 줄 믿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은혜의 표시였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장소가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이제는 현대 사회 속에서의 성막, 회막이므로 우리는 이 성막 속에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성막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자리였듯이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성막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보여주었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님과 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막에 가까이 장막을 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참된 만남이 없으면 성막을 함께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성막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작은 성소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막을 기억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새롭게 열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4가지 신앙의 길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막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으니까 지어나가는 건 인간의 몫입니다. 순종과 헌신이라는 실천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막에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죄를 숨기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지요? 성막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막의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믿고 기억의 저장소에 그 기억을 넣어라 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성막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장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저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해 죄인 가운데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중심이 세상도 성공도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마음, 무너진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헌신으로, 실천으로, 고생거리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단 앞에 선 죄인처럼 저희 죄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두멍에서 씻음 받게 하시고 등잔대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속죄소에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성막을 기억하며 성막 중심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성막을 위하여 내가 땀 흘리기를 다짐하고 성막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결국 그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